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나병은 나균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만성 전염병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이 실생활에서 이 나병 환자를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이 병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예전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번역본 말고 예전 성경을 보면 문둥병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한 피부를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문둥병이라고 하고 또 이제 문둥병이라고 또 이렇게 놀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명칭이 문둥병이라는 명칭이 좀 인격 모독적인 그런 명칭이 되어서 이제는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한센병. 노르웨이 의사 한센이 그 나균을 발견해서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더 이상 문둥병이라고 나오지 않고 이제 나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구약에 대표적으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신약에선 예수님이 여러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오늘 읽은 이 본문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익숙한 본문이어서 어쩌면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감동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병이라는 게 나하고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질병이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도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대충 이 본문만 읽어도 설교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하는 게 머릿속에 다 그려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마 나병 환자가 꿇어 엎드렸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나병 환자와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본문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들 예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본문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는 나병 환자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로 나병 환자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죠. 40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병 환자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였을까요? 영화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드라마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림으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3 때 여수에 있는 애양원으로 수련회를 갔었어요. 그 여수에 있는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는 이제 나병 환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잘 알려져 있는 또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그때 고3 때 거기에 수련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예전에 그곳에 계신 분들이 다 나병 환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나병이 다 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게 다 치료가 되니까요. 나병이 다 완치가 되었지만 아직도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나이들이 이제 많으셨고요. 그래서 그 수련회 시간 속에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분들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이 성경에서만 보던 이런 문둥병 또 말로만 듣던 그 문둥병 그 무시무시한 병을 걸린 사람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이제 가보니까 그렇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흉측한 모습 뭐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또 이분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다 나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에게 혐오를 주거나 막 그런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다 특징이 뭐였냐면 다들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는 게 이 피부에 그 병이 들어오지만 이게 신경계 합병증을 일으켜서 촉각, 감각, 통증 뭐 이런 거를 다 못 느끼게 만들어서 어디 이제 외상이 나면은 이게 아프면은 다쳤구나 하고 치료를 받을 텐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계속 2차 감염이 일어나고 또 감염이 되고 해서 그 손가락이 떨어지고 발가락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눈으로까지 가면 이제 녹내장, 백내장, 각막궤양 뭐 이런 것들까지 와서 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다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거의 알잖아요. 이제 문둥병이, 나병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제 눈이 멀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눈이 보일 때 성경을 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갔을 때 그 성경을 외운 거를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진짜 성경을 막 통째로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랬구나 이제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 이 나병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고요. 감염력도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가벼운 접촉을 한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그런 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받지 않은 환자하고 장기간 동안 밀접촉을 할 때 발생되지 이렇게 접촉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 나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구약에는 이게 짜라트라는 말로 나오고요. 신약에는 레프라라는 말로 나오는데 왜 구약에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나병에 걸린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나병이 오늘 우리들이 의학적으로 보고 있는 이 한센병하고 같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견해들이 더 많아요. 지금 그 나병이 지금 이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고 있는 그 병하고 이제 완전히 같은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 성경에도 이제 나병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제 번역을 보통은 이제 악성 피부병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염성이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의학적으로 있고 약이 있고 항생제가 있고 하니까 그걸 치료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전염성이 있고, 그리고 한번 걸리면 고칠 수가 없으니까 치료할 수 없는 병이고, 그 다음에 정결함이라는 부분, 또 율법적으로 볼 때 정결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부정한 병이에요. 더러운 병이에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 병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 나라에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더더욱 무서운 병이었던 겁니다. 왜 그런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레위기 13장에는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 그러니까 나병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생긴 피부병 또는 뭐 집이나 의복이나 가죽이나 이런 것에 생긴 그 병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생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처리해야 되느냐? 피부병이 생기면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진찰을 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진단이 나오면, 아, 이 사람은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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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외쳐야 돼요, 제사장이.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병에 걸려서 아픈 것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세 가지를 해야 됐어요. 첫 번째가 옷을 찢고 머리를 다 풀어서 위에 입술을 가려야 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 입술을 가린다는 행위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하는 행위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 그럼 너무 슬프기 때문에 옷을 찢고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하는 거죠. 그런 슬픔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악성 피부병, 나병에 걸렸다는 것이 죽은 것처럼 아주 슬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살아있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즉, 더럽다, 더럽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그렇게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여러 번 외쳐야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렸는지를 모르고 가까이 오면, 부정한 것에 가까이 오면 그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곁으로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더럽다 외쳐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 밖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 밖은 추방된 죄인들이 사는 곳이고, 또 이 더럽혀진 사람, 부정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곳에서 처형을 받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 밖에서 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불행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죽음이에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공동체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고 누구로부터 쫓겨난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율법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 나병 환자의 인생이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임스 에드워즈라고 하는 학자가 이 나병 환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나병 환자를 보고 The Living Dead, 그러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만큼 어렵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병에 걸렸으니까 육체적인 고통도 있어요. 자신의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나병을 걸리고 이제 완치가 되었지만 자신이 겪은 병에 대해서 고통과 그런 것들을 이제 시로 남기신 시인, 작가가 있어요. 한하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시 전라도 길, 소록도 가는 길에, 이런 시를 보면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직가다비 이렇게 버선에 밑창을 대서 신발처럼 신는 양말, 그걸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런 게 그 나병 환자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돌봄을 받아야 되잖아요. 구제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병에 걸리면 사람들의 관심과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 봐봐 얘들아,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이런 병에 걸리면 엄마가
아유 내 새끼 하고 이렇게 안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데려다주고 해야 될 텐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집을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넌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 나가라, 나이와 상관없이. 그럼 그게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요? 이해가 돼? 이 나병 환자의 삶이. 사람들이 나타나면 스스로 부정하다 난 더럽다 그렇게 외쳐야 되니까, 이 사람이요, 예?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또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내 옆으로 오면 안 돼요. 나 때문에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어떻겠습니까? 내 자존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로 인해서 사람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고, 나로 인해서 사회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늘 사람들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회에 또 그렇게 숨어 지내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격리하는 거예요. 격리. 완전히 사회적으로 격리. 근데 우리가 격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안 하다 왔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격리가 뭔지 알잖아요. 코로나 때 격리 다 해보셨죠? 그러니까 코로나 초기 때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초기.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코로나에 걸렸다, 누가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 동선도 다 파악해서 다 나오고, 그 사람이 갔던 곳은 그 사람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다 피해를 입고, 내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나하고 밀접촉된 사람은 그 사람이 코로나 아니어도 그 사람들도 다 일주일 동안 격리돼서 경제적인 활동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코로나에 걸린 것, 내가 걸린 것도 억울하고 내가 걸려서 너무 아픈 것도 힘든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인 비탄을 받고 욕을 먹고 한다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도 몇 천 배의 더 어려움이 이 나병 환자들에게는 있겠죠. 코로나는 뭐 일주일만 격리하면 되는 거였지만 이건 평생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는 우리 서로 이렇게 다 잘 격려해 줬잖아요. 온라인으로도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 물품 가져가서 문 앞에 놓고 가고. 받으셨나요? 받으신 분 계세요? 네. 그러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을 수가 없는 병입니다. 병에서 고침을 받을 희망도 없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소외와, 게다가 병의 원인을 알 수도 없습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병이라고, 저주받은 병이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나병 환자만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꼭 나병 환자에만, 문자적으로 나병 환자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병에 안 걸렸으니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 받고 적용할 만하고 그런 것이 없죠. 근데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육체적인 고통, 심리적인 고통, 가족에게서 받는 소외감,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독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조바심을 갖고 살아가는 압박감, 아니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벌을 내가 받고 있구나 하면서 갖게 되는 사회에 대한 불만감, 이런 생활로 하여금 내 모든 꿈을 다 앗아가 버려서 이번 내 인생은 다 망쳤구나, 다음 인생을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들,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경험해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나병 환자가 이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나병 환자만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나병 환자를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병자가 있으면 사랑으로 돌봐줘야지 왜 그렇게 내쫓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동네에 끔찍한 감염병 환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끌어안고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며칠 전에 만난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또 그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집사 때 전도부장이 돼서 어떻게 교회를 전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료 그 급식 이것을 생각을 해내서
이제 그 경로원 같은 데를 가서 어르신들을 다 모셔오시면서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매주. 그랬더니 노숙자분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나서. 노숙자들도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노숙자들 데려와서 밥 먹으려면 니네 집에 데려가서 먹이지 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먹이냐. 니네 집으로나 데리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냄새 나고 그런 분들 오시니까 교회가 좀 안 좋아지니까 교회에 들어온 분들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싫고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차단해버려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린 환자도 고통을 받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내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내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처하여 있는 상황은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외로움, 고독, 아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소외감, 이런 것들을 친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으로 나오고 또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설교가 끝나고 이어지는 그 자리에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에 들린 사람이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갈릴리에 다 퍼졌죠. 그래서 그 시몬 장로 고치고 사람들이, 온 동네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이 다 몰려왔잖아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안 데리고 왔을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들은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 소문을 들은 것 같고, 예수님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 한 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동네에 계세요. 동네라고 하니까 뭐 작은 동네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도시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나병 환자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예수님 가까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에 가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사람들 틈을 지나서 예수님 앞에까지 온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서 자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일단 무시하고 그 사람들 틈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어디 피부 하나 뭐 불구스러운 점 하나 생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초기 환자가 아니라 온몸에 나병에 들린 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손이 없을 수도 있고 코가 없을 수도 있고 아주 흉측한 모습,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렇게 누더기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내 앞에 그렇게 나병 환자가 엎어졌다라고 하면 저리 꺼져 이놈아 하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를 보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 나병이라는 게 동정보다는 혐오를 일으키는 병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혐오감을 갖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셨어요. 그냥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아픈 사람에게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하는 거, 뭐 우리 시몬의 장모도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잖아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율법적으로 생각하면요, 부정한 사람을,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입니다.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져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접촉하면 안 돼요. 손대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물론 말로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로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더러운 자에게 손을 대면, 자, 어디 뭐 더러운 게 묻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손은 깨끗해요. 근데 여기 바닥에 뭔가를 흘렸어요. 그러면 내 손으로 그것을 닦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내 손이 더러워지는 거죠. 이게 더럽혀진 것이 깨끗한 것을 오염시킨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정결함 그 자체시죠. 그 정결함 자체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 더러운 자에게 손을 대셨더니, 그 부정한 자가 정결한 예수님께 더러움이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부정한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것을 만지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 즉시 나병이 떠났습니다.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병 환자가 했던 간구 속에,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간구 속에 예수님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지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너는 멀리 나가서 격리나 하고 있어라 이러실 분이 아니세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소외시키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따스하게 만나주시고 또 아무도 우리를 어루만져 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따스함이 나에게 전해집니다. 그분이 가지고 계신 정결함이 나에게 전해집니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단순히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즉시 그 병이 떠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이 환자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요. 지금 막 냄새나고 코도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손가락도 생겼겠죠? 코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귀는 있는데 못 듣는 사람이 들린다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이거는 여기 피부 온 곳이 다 이렇게 썩어져 있는데 애기 같은 새로운 피부로 딱 생겨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나를 고쳐주신 주님 앞에 서게 될까요? 그 생각을 가지고 다음의 말씀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자, 마가복음 1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면, 병에서 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례가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고, 그러면 그 정결함에 대한 표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을 이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드려야 될 제물도 있고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병이 낫고 다시 사회 속으로 들어오려면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정결하다라고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걸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엄히 경고하셨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 경고의 내용,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게 이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경고였어요. 아무에게 아무 말도. 반복되는 건 뭐라고 했죠? 강조예요. 지금 마가가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2번 쓰고 있어요. 아무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한테 야, 너 가서 이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정결해졌다는 표시하고 제물 드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 잘했습니다. 그죠? 널리 전파했어요. 전도 최우수상감. 근데 예수님 경고하신 내용이 뭡니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건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요? 사람 심리 이용해서 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말 하지 마. 근데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가서 더 얘기 잘하겠지? 뭐 그런 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쫓아낼 때도 그러셨잖아요.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거예요. 나가서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게 퍼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의 일을 이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건 잘한 것입니까? 잘한 일이라고 볼 수 없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결과는 이거예요.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나병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는 것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줘서 그것으로 성공하는 것에 거기에 예수님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람들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 기적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빵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 굶주림, 모든 고통의 문제들,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들이 아니라 진짜 그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고치시려고 오신 분이신데,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잖아요. 사람들은 고통을 질병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뭔가 다 핑계를 가지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죄에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있는 그 인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병 고치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참된 인생의 행복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얘들아, 예수님이 빵을 주시는데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 알지? 근데 그것을 주어가 먹었다고 생각해봐. 그 빵을, 그 기적의 빵을. 그러면
점심 때 그걸 먹었는데 저녁 되면 배가 안 고플까? 또 배가 고픈 거죠. 기적의 빵을 먹어도. 병이 나았어요. 나사로 알지?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사로 어떻게 됐을까요? 때가 되면 또 병 걸리고 또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하나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 문제는 오늘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았는데 이따 저녁 때 되면 그건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혼의 문제는 취소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 고치는 것으로 유명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걸 경고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걸 못했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우리 같아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낫다 그러면 다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어디서 이렇게 낫냐? 누가 널 고쳤냐? 무슨 약 먹었냐? 예? 우리 좋은 거 하나만 봐도 야, 이 약 정말 좋아, 이거 먹어봐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널리 이것을 전파한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생각했어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아담 하와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내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는 뭐예요? 주께서 명하신 것을 귀담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내 문제. 이 사람은 나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나병에 낫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온 초점이 나 있죠. 다 고쳐졌어요. 그러면 자신의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지금 내 인생 속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고침을 받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면 그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 여기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귀담아 듣지를 않으면서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막상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의 명령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하지.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가서 말하지 말아라 했는데 귀신이 또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다닌 거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말하지 말아라 그럼 이 사람뿐만 아니라요, 말하지 말아라면 다 가서 말하고 다녀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문제에 더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의 이러한 경솔한 태도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4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복음의 비밀이 오히려 발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널리 퍼져서 지금 나타난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동네라고 하는 것, 동네. 이게 뭘까요? 동네. 폴리스거든요. 이 원어에서는. 도시예요, 도시. 그럼 여긴 사람들이 모여 산다고 했죠? 그럼 여기는 인싸예요, 아싸예요? 인사이드잖아요.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던 거거든요. 이 도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인사이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적한 곳, 이게 지난주에도 나왔죠. 한적한 곳. 지난주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셨잖아요. 거기 에레모스라 그랬잖아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에레모스, 토포스, 한적한 장소. 근데 이게 그냥 꼭 그 물 없고 뭐 없고 그런 사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 그거잖아요. 거기는 어디예요? 인사이드예요, 아웃사이드예요? 인싸예요, 아싸예요? 아웃사이드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 그 한 가운데에 계시고, 나병 환자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여기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아웃사이더예요. 인사이드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가 사는 곳이 바로 이 한적한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신 이 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나병 환자가 그걸 사람들에게 막 말하고 다님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결코 들어올 수 없었던, 절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그 사람들 틈 속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의 핵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뉴스거리가 된 거예요. 탑 뉴스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원래 거기 도시에 있었고 원래 사람들 중앙에 있었던 이분이 지금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쫓겨나신 겁니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세요? 제임스 에드워즈가 마가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썼어요.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규정된 정결 의식을 따랐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는데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듣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소식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후 나병 환자의 진지함과 겸손은, 그러니까 그 40절에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던 게 그 진지하게 겸손하게 했던 태도였잖아요. 자, 그것은 안일함, 심지어 무시로 변했습니다. 역설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의 짐을 덜어주셨지만 나병 환자는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드러나게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한적한 곳에 머무르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인사이드에 계신 예수님과 아웃사이드에 있는 이 나병 환자의 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서는 예수님은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나병 환자는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과 나병 환자는 서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리를 바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나와요. 원래 나병 환자가 있어야 하는 그 아웃사이드의 자리에, 인사이드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그 자리로 가시고 이 병자가 인사이드로 들어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없는 곳에 홀로 살아야 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그 사람은 사람들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고 사람들의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쫓겨나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들을 보면 다 자리를 바꾸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리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옷벗김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던 그 자리 어디였나요?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는 원래 누가 있어야 하는 자리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달리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자리를 맞바꾸셔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있으셔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병을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바로 이 복음이에요. 나의 문제를 무엇으로 고치십니까?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냥 병 고치는 기적, 그냥 손 한 번 댔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바꾸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아웃사이드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 중앙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들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 더러운 죄인인 이 나병 환자를 비롯해서 세리, 창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렇게 나병 환자처럼 격리돼서 사회적으로 떠나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미셔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정결법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인격적인 거룩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율법을 보면서 나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시게 되시면서 우리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진찰하고 부정하다 외치고, 깨끗해져서 오면 너는 나아졌구나, 정결하다 외치면서 진찰할 뿐이지만, 그 구약의 제사장은 그 사람을, 그 나병 환자가 오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 그런 것을 못하지만, 그러나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환자를 근본부터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격리가 필요 없도록 우리를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 앞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이 나병 환자는 통증을 못 느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 환자들이 겨울에 추우니까 보일러를 막 떼는데 방바닥을, 이게 앉아있는데 엉덩이가 그 감각이 없으니까 너무 뜨겁게 해놓으니까 막 엉덩이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방바닥을 뜨겁게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나 보니 엉덩이가 화상에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이, 우리의 영혼에 이렇게 질병이 있으면 내가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이렇게 악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계속 살다가 나중에 돌아보면 여기 또 상처 나 있고, 여기 또 상처 나 있고, 여기 또 골마 있고, 여기 또 터져 있고, 근데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 또 병을 또 줘가지고 또 균이 들어와서 또 더 골마 터지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질 않으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돼요. 엎드려 간구해라, 그냥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우리 질병 고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를 바꿔주심으로써 우리를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앞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것 이상으로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